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주인공일까요? 예, 맞아요. 예,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 시작.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간혹 이렇게 선택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 누님과 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 갖다가 제가 저희 누님이 교회 가니까 성경책을 제가 숨겼어요. 어느 날 숨겨놓고 교회 못 가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아버지하고 자꾸 다투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다투시는 거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못 가고. 그러니까 그게 제 복이 노는 동생의 마음으로는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누님이 교회 간다니까 성경도 숨겼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뒷문을 지키고 있으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니 저를. 예, 그 어느 날은 뒤에 담 튀어넘어가지고 도망갔는데 가다가 다시 아버지께 잡혔어요. 제 옷을 잡혀가지고 제가 이 점퍼였는데 잡혀가지고 딱 이제 교회 못 가야 뻔했는데 그 점퍼를 벗고 도망갔어요. 아버지는 점퍼를 잡고 계시는데 그냥 쭉 빠져나가니까 엄마 잡고 계시고 저는 쭉 빠져나가서 그 길로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내가 교회 가서 불질러 버린다 하시면서 얼마나 그냥 말씀하시던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기를 제가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또 오늘 예수님 좌우편에 두 행악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다 하는 그 십자가 처형 장소로 지금 가시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오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질고 그 골고다라는 곳을 향하여서 이제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십자가가 아니고 굉장히 큰 나무로 통나무로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걸 짊어지고 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채찍에 맞고 수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런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니,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군인들이 잡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가게 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허약한 가운데 있는데 일부러 계속 짊어지고 가게 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의 동정심이 유발되면은 자기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갑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 자체에 가슴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형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힘도 없어가지고 고린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신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해서 다들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짊어지고 와서 이제 처형 당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날이 이르면은 이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날이 이르면은 잉태하지 못한 이와 잉태하지 못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평시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주에 해당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 그 심판의 때가 오면은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 산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형벌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자기 위에 무너져서 죽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할 심판과 심판에 따르는 이 고통이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당할 이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오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무고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범죄한 유대인 이 마른 나무, 이 죄인 유대인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해야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는데 그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우리 32절부터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행악자들입니다. 이 사형 판결을 받은 그 행악자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도 있는 것이죠. 두 행악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형장을 향해서 끌려가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8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대부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곧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본래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누구처럼 짊어지고 가는 거죠? 범죄자처럼. 범죄자처럼 두 행악자가 있는데 그 범죄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쥐고 십자가 사형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장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 사형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그 사형장에서 십자가의 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양쪽에 두 행악자가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사진들을 보면은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 그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행악자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34절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에 오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 다른 사람들 다 구원했으면서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하나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비방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이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은 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절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며.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고 또 누구도 희롱해요? 이 군인들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한번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왜 다른 사람 구원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7절 같이 읽을까?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너가 말 정말 유대인의 왕에는 왕은 사실은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너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라. 계속적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또 그 이후에 유대인의 왕이 나선 패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9절 같이 읽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 향하 비방합니까? 예, 자기 이 달린 행악자는 뭐예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예, 범죄자예요.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 판결을 받은 이 범죄자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강도들도 강도라고도 하고 이 행악자라고 하는데, 이런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던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막 조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래 이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두 강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막 조롱을 한 거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우리가 너를 믿게 한번 해봐라, 뭔가 기적적으로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두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거기에 한 강도가 마음에 어떤 심령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39절 가지고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처음에는 둘 다 비방하고 모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어떤 시점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은 마음의 가책을 느껴요. 마음을 가책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 짤막한 시간, 길지 않는 그런 시간들에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40절 읽고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꾸짖다, 판결하다, 질책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그러니까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령에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조롱을 하고 너가 내려와라, 너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한 강도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비난을 했는데 그러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 지금 십자가를 달리신 이분은 우리 같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겠네요. 너와 나는 똑같은 죄인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말 성경을 읽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다른 죄에서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 비난을 하다가 아니구나. 이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강도가 그동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시는 그런, 물론 7마디 다는 되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하는 것과 대화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와 똑같은 강도 짓을 하고 살인하고 십자가 처형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표준세 뭐냐 하면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요, 이 강도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류 조상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도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들은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한강도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도는요, 자신이 얼마나 큰 행악자인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이 한강도가 그걸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요, 자신을 비춰봤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거울이셔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엄청난 큰 행악자이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얼굴에 어떤 모습인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도가요, 지금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같이 비난하다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비난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꾸짖으면서 너도 동일한 죄인이 아니냐. 저분은 의로운 분이지만 우리는 진짜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과자이고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본 죄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보고, 오라 나는 죄인이면서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인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죄를 잘못했을 때는 내가 더 의롭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의롭게 살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더 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지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죄인은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찾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같이 읽을까?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옥에다가 집어 던져 넣으실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한 강도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강도는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존재로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되었구나.
자, 그런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천국에 임하실 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데 이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강도처럼 우리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답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이라는 말 자체가 파라다이스, 기쁨의 장소. 결국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어떤 순간 이들이 이 강도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형을 받아서 지금 피가 계속적으로 뚝뚝뚝 흘러지면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라는 것이죠.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면은 그냥 딱 맞고 딱 죽는데 이 십자가형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장기부터 파손되면서 파열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잃어버린 자,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강도는요 그 순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오늘요 오늘. 여러분 내일로 여러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요 오늘.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사람들이 죽는가?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우리 인생이 죽는 것은 죄의 값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이 먹어서 죽는다, 아파서 죽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은 우리는 안 죽습니다. 본래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죄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 그런데 그 세계도 그냥 즐겁고 행복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의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죄수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에 이미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누가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요 입으로,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정성을 들이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 이름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 바로 여기에 계세요.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같이 함께 영적 기도문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모두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